아멘. 야곱과 가족 70명이 드디어 이집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꿈에도 보고 싶었던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둘은 마치 이산가족 상봉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어도 족하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는 이 상봉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만나고 또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랑하는 또 가족들 다시 만나는 시간이 아마도 이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70명이 이집트에 와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은 이 처음 밟는 땅, 이 70명이 처음 밟는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에게는 이 70명의 가족들을 잘 모셔야 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오면 어떻게 해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 요셉의 가족들의 생업은 무엇입니까? 가축을 돌보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이집트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대부분은 농경 문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가축을 돌보는 사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고 싫어하는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집트에 이 가족들이 왔을 때 텃세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은 뻔한 상황입니다. 이 우리나라 고려 조선 시대처럼 이 산업공상 이 서열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농업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농업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이 야곱의 가족들은 농업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요셉의 고민이었습니다. 46장 34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요셉이 아주 머리를 많이 굴립니다. 지혜를 짜내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집트의 좋은 문명도 좋지만 문명의 혜택을 좀 못 받더라도 그들과 조금 떨어진 지역,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그들과 좀 떨어져서 목축업을 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요셉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집트인들과 섞여서 살았다면 뭔가 그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많은 관계의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부분을 너무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왔을 때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모아놓고 내일이면은 우리가 바로왕을 만날 것인데 바로왕의 예상 질문은 당신들의 생업이 직업이 무엇이냐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잘 이야기하십시오. 아마도 고센 땅이라는 곳에 우리 가족이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요셉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작전을 세워서 이 바로왕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에 정말로 바로가 이 요셉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예상 질문이 적중을 합니다. 저희는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조금 앞서갑니다. 고센 땅 주시면 됩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요셉도 살짝 놀래요. 근데 바로가 아주 좋아합니다. 고센 땅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바로 입장에서도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 땅을 내주고 혹시 필요한 건 있으면 더 요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지금 바로왕의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가축 돌보는 것, 목축업, 그렇게 이집트 사회에서는 좋은 직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좋지 않은 땅, 고센 땅을 달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이 바로 왕이 가축이 또 엄청 많았대요. 이 가축만 돌보는 사람이 3,200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축이 많았는데요. 이 바로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요셉의 가족분들이 가축을 잘 돌보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좀 담당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바로가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고 고센 땅도 내어주고 또 일자리까지, 왕궁의 일자리까지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분위기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지혜로운 선택으로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그들끼리 서로 예배하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겐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라는 정말 세상에 문명이 가득한 도시,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지만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 부딪히지 않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관계의 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관계를 잘 이루어가고 미래를 내다보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두 번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뭐하고자 왔사오니, 거류하고자. 여기서 거류라는 말은 잠시 있다 간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집트, 요셉이 총리 아닙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의 가족들은 다 거류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속 있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도 그랬고 특히 야곱은 더 이 부분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30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고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잠시 머문다는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있다 갑니다. 본향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우리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입니다. 본향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감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롯의 처는 세상에 미련 가지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천국을 준비하며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세 번째,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야곱과 바로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합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130년이니 참 연수가 많으세요. 130세.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그렇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어린 시절부터 장자권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고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노예처럼 살고 사기도 그렇게 당하고 세겜 땅에 가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뭔가 위축이 되고 참 뭔가 바로왕 앞에 자신이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은 이 바로왕 앞에 할 말이 많지만 거두절미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축복 기도입니다.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실 때에 축복하는 사람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왔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노예 요셉의 모습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더니 보디발의 모든 것이 그 소유가 복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축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사명 놓치고 살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고 축복의 사역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축복하는 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그 이집트에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잘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존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평생 나그네 인생으로 축복의 통로로 지혜로운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